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거기에 교회와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애틋한 관계인지, 이미 유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떨어뜨려 놓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이 마무리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물론 그 앞선 본문 9절, 10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떨어져 있음, 그러니까 직접 지금 만나러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또 가서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야. 아니요. 그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핍박하는 이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미 회당이 아주 견고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때에 거기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을 핍박했던 그들이 바울이 빠져나가면과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하게 되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나 정말 간절히 다시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면, 떨어져 있으나 바로 그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나 그 교회를 세운 그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 어머니와 같은 사도 바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과 젖먹이도 젖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그 떨어져 있지만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멀리 있으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또한 약하지만 그들을 강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채워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입버릇이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입버릇이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떨어져서 두고 가고 누군가를 또 보내면서 거기에서 그들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중간에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와 같은 그 연결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떨어져 있으나 연결해 주고 있고 부족하지만 채워주는 것이죠. 그 사이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메워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이요.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바, 또 기다림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제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직접 이 문서가, 이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될 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마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과 같은, 우리가 기도의 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마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것처럼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들에게 아마 공통점이 될 수 있는 공통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도의 제목도 또 영향이 있었겠지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또 기도한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함께 공유가 되는 바 아닐까 싶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원한다는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쭉 보시면 기도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9절 10절이 기도에 대한 전제를 달고 있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뭘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지를 짐작을 하게 하는 9절입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13절에 정리하면서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좀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왜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흔들리는 수많은 유혹과 또 흔들리는 것 같은 기반 위에 서 있는 교회이며 성도일 수 있는데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요건 데살로니가 후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쓰게 된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온전한 재림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똑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기다리는 신앙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돼야 될 줄곧 이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온전한 재림신앙.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바르게 기다리는 재림신앙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참 견고한 믿음으로 주변에서 여러 유혹과 핍박과 고통과 환난이 있으나 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다리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길 기다리겠습니까? 뭐가 또 잘 돼서 뭐 하나 또 큰 거 하나 대박 나길 기다리겠습니까? 뭔가 또 좋아지길 나아지길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는 걸 기다리는 그런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가 아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았으나 분명히 오시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온전한 재림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좀 제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똑바로 좀 제대로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왕좌왕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좀 진중하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재림신앙, 바른 기다림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 재림신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온전하고 바른 재림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만나러 가기를 원하고 또 너희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지금 서로 간절히 기다려요.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연결했을 때는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거는 4장이 시작되면 다시 요걸 또 얘기를 해요. 거룩함과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4장이 시작되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지만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4장에서 초반에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견고한 믿음과 재림신앙과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주변에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미 수도 없이 거룩과 구별됨,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다. 구별된 것, 곧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러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룩한 것, 곧 구별된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뿌듯하게 다가와요. 너무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너무너무 환하게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것, 곧 구별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뭐냐? 꾸미고 치장하고 발라놓은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회칠을 한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작건 크건 보잘것 없건 낡았건 새롭건 간에 구별된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피곤한 시간이고 참 비몽사몽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으로 구별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별된 시간으로서는 정해진 예배 시간들이 있고요. 또 헌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구별된 장소예요. 제가 늘 습관과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바이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여기까지 이르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환경과 여건들도 그렇고 물론 아쉬울 때 많습니다만 너무 좋아요. 근데 왜일까 봤더니만 온전하게 구별되고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이라는 말, 거룩함이라는 말이 눈에 보일 때, 느껴질 때 아마 저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 구별됐다라는 것은 참 아름답다. 누가 보기에죠? 하나님 보시기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 거룩함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안목으로도 구별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 안 되는 삶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믿음으로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고, 믿음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뭐 그런 일들을 제가 저래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알아서 챙기세요. 구별된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고 맺고의 문제들, 매듭을 짓고 아니고의 문제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경지까지로 간다라는 것. 거룩함의 경지까지 간다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견고한 믿음과 재림 신앙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아마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걸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바.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제시했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과 10절을 이미 기도의 제목을 언급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입니다. 굳이 이것을 말씀으로서 어떤 게 나누게 되거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거나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신다거나 할 때에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내용과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시고 9절 10절 기도에 대한 자세로 그 기도의 제목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언급한 바는 이 중요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뭘 얼마나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그 받은 바대로 다 보답을 한다면 이게 표현이 참 보답이라는 표현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입니다. 그걸 뒤에다가 뭘로 이야기하냐면 기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인상 찡그리면서 일이 안 되니까 제발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뭐 거기 간절함과 애틋함이 묻어날 수는 있겠으나 온전한 기도라는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얘도 참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모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함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쁨과 감사가 곧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래야 이제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기뻐하면서 기도한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뭐 의도적인 걸 담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 자체가 기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연결을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10절에서 또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을.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주야와 심히 간구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이건 뭔 쉴 새가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주야로 심히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기도의 자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세미나나 가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나 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본인이 중요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내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담아냈어요. 이건 특별히 뭐 기도 세미나를 위하여 모여서 언급한 바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따로 모아가지고선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요즘엔 조각조각 내가지고 예배란, 기도란, 직분이란, 성도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으나 서신서들과 성경을 보십시오. 나눠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함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과 여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 기도의 제목과 기도에 대한 자세를 일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세 개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외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잊지 마십시오.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은 그들의 견고한 믿음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건강한 재림신앙. 여기서 잘못된 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그릇된 성경관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태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릇된 자세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재림신앙, 그 다음에 구별되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온전한 기쁨과 감사,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기도의 자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이왕기왕 사도 바울이 나눠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야 할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하면서 그들을 떠올리고 교회를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바울처럼 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